절의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4절과 15절의 말씀. 우리 짧은 두 절의 말씀이니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4절 15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리로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눴습니다. 오늘 또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혹 마음에 아니 벌써 아직 세 번째나 부활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만큼이나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거짓말이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거듭 강조해서 말씀했습니다. 때문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인 동시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마침표와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교회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것이 어찌 보면 상당히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기적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 그분의 죽음도 위대하고 그분의 죽음이 특별하다는 것도 나는 이해해. 하지만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만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해, 그때, 그날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도 자신의 귀와 눈을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에 따른 소식을 듣고도 그 말이 허탄한 말로 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자체가 보편적 이성을 가진 사람들로서는 어찌 보면 납득이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이처럼 신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이 부활했을 그때 즉시로 예수님을 믿고 기쁨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왜 예수님의 부활을 즉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예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아마 그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의 보편적 상식의 틀에 갇혀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언젠가 죽을 거야. 반드시 죽을 거야. 그걸 진리로 받아들여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때문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상식에서 어긋난 거죠. 있을 수 없는 허무맹랑한 말인 거죠. 그럼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과 이성의 틀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 틀로 부활을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그분의 죽음을. 그분이 처참하게 죽으신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두 귀로 듣고 자신의 살떨리는 경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 두 눈으로 온몸으로 봤는데 그분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사람 보통 책을 통해서 아는 지식도 있고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도 있어요. 우리가 다 소중한 지식이지만 내가 직접 체험하고 온몸으로 체득한 지식에 대한 우선권을 더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건 내가 경험해서 안 지식이야. 여기에 더 신뢰성을 두고
만약에 두 가지를 선택한다면 내가 경험한 게 더 가치 있다라고 거기에다 더 절대성을 두죠. 여러분 자신의 온 몸으로 체험한 예수님의 죽음 그게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겠죠.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리고 그분이 살아생전에 있을 때 내가 계속 죽은 다음에 살아날 거야. 죽은 다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거듭거듭 예고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생각은 조금 바뀌어질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사람 이상으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이시라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되죠. 내 이성의 상식에서 벗어난 거죠.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분께서는 생전에 계신 동안 내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한 번, 두 번, 세 번 아주 중요한 그 대목마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제자들이 마음 깊이 각인하고 있었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두려움과 또 슬픔과 또 마음의 고통을 다 깨버릴 수 있는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 이성의 한계를 벗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신 분이라면 그분은 당연히 부활할 수밖에 없는 분인 거죠. 여기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핵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이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3절과 4절 말씀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했죠. 여기 선포됐다라고 하는 단어는 호리조라는 단어인데 이 그 헬라어 원문을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을 밝히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거죠. 예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병자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막 다윗처럼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며 승리의 메시아 정복자의 모습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그분은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고 오히려 고난받고 죽어버리는 메시아, 실패하는 메시아, 패배하는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 그걸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기다렸는데 자신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이 몰라봤던 예수님의 본 모습이 증명된 거예요. 무엇으로? 부활하심.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분명한 증거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이렇게 우리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의 부활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이 이르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몇 사람만 이러고 아직도 잘 안 믿어지는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게 우리의 이성의 한계인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늘 부딪히는 거 현실에서 믿음을 갖지만 또 현실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또다시 주님의 부활과 살아계심, 그분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이 계속 의심되는 상황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런 문제가 우리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번 봅시다. 자, 마가복음 16장 14절 15절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목격자들의 경험담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뭐 해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뭐 하셔요? 꾸짖으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혼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잘 안 믿어지는 게 순간순간 들어와요.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또 나가지만 또 현실에서 안 믿어지는 게 이게 딱 어찌 보면 당연하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꾸짖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생전에 이 오늘 11명의 제자인데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으니까. 여러분 이 11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생전에 선출하실 때 선발하실 때 무엇을 위해서 제자들을 뽑으셨을까요?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우리가 여러분 마가복음을 봤으니까 마가복음에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신이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 가서 전도하게 하려고 제자들을 미리 뽑으시고 3년간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태라면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하고 두렵고 떨고 슬픔에 젖어있는 이 모습이라면 가서 복음을 막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가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그 꾸짖으신 다음에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바로 하시는데 이 14절의 모습과 15절의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야 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요 14절과 15절 사이에는 한 절밖에 차이가 되지 않지만 이 한 절의 그 행간 속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없는과 이 완악한 마음을 꾸짖으신 다음에 그냥 그것을 끝내지 않고 행간에는 뭐냐면 그 불신의 마음을 신앙의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용기 있는 마음으로 자신 없어하는 마음을 정말로 용기가 불타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신 이야기가 14절과 15절 사이에 14.5절에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생략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너희들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을 주시는 사이에 이 제자들의 불신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금 일깨우시는 이 회복의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이에 14절과 15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고 신약성경 전체에 보면 이 사이에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많은 이야기를 딱 한 절로 줄여주고 있는 대목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네. 자,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네, 찾으셨죠? 혹시라도 성경 안 하고 싶은 분 앞에 있으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 너 왜 그렇게 더디 믿고
마음이 완악하여 그렇게 믿음이 안 생기니? 라고 꾸짖으신 것만 아니라 그들에게 40일 동안 주님은 머무르시며 그들에게 믿음을 일으켜 세워지는 과정을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은 두 개의 동사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하는 동안에 뭐 하셨어요? 그들에게 보이시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증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자신의 몸을 증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두 제자와 함께 걸어가셔요. 그리고 그들 대화 속에 개입하시고 너희들 무슨 이야기를 하니? 우리가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아주 그냥 무참히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 너무 슬펐고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절망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창세기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선지서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근데 혼자 너희들 이렇게 마음이 더디 믿고 불신앙하느냐? 라고 꾸짖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과정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경험시켜 주신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여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시몬 베드로, 도마, 그리고 제자들의 그 집단들이 모여있을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셨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까지 보여주셨다라고 말하면서 누구에게 보여줬는지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쭉 기록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보면 5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자리에서도 나타나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그 500명의 사람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예수의 부활을 내가 목격했다고 증언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라는 사람이 있죠. 네, 도마 들어보셨어요? 우리 집에 가시면 다 도마 하나씩 있죠? 네. 아무튼 이 음식 조리할 때 도마를 생각할 때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의 도마를 기억하십시오. 도마는 의심이 많았어요. 제자들이 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근데 마침 도마가 그때 지각을 했는지 예수님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야 니 무슨 헛소리냐? 내가 예수님의 이 못 박힌 손에 옆구리에 내 손가락으로 집어넣어서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어. 8일 후에 예수님이 그 도마가 있는 현장에 나타납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제자들에게 더불어 뭐라고 하시냐?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무슨 말이시네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직접 못 봤다 할지라도 정말로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의 목격담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누가 아무리 뭐라 해도 못 믿겠어. 거절하고 거부하는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믿을 만한 증거들과 메시지들을 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복된 것이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 보이셨어요? 믿음을 갖기 위함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믿음. 그래서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견고한 믿음으로 죽어도 끝이 아니라 죽어도 사는 믿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을 때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다시금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믿는 믿음. 그래서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경과 고난이 와도 능히 감내할 수 있는
그 부딪히면서도 죽어도 나는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부활의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계속 보여주신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하신 일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성경을 다 풀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막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는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이 막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막 불타올랐다. 여러분 일단 불이 타면 뭘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태워요? 자신의 마음을 태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찌 그리 더디고 완악하냐라고 부짓거든요. 그러니까 더디 믿는 믿음이 부서지고 태워진 거죠. 딱딱하고 거절하는 마음이 태워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쑥쑥쑥 살아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과거에는 막 너무너무 막 지루하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성경을 보니까 그게 막 내 안에 막 파고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이 막 살아서 내 마음을 들어온다는 것을 느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있는데 내 마음이 불타더라고요. 내 마음에 딱딱한 것이 녹아나고 내 마음 막 새로워지더라는 거죠. 그런 경험할 거예요. 성경 말씀이 과거에 이렇게 지루했는데 성경 말씀이 이제 달콤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하신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잘 읽고 더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합니까? 그냥 막 아무튼 다독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많이 읽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연초에 올해 그 성경을 일독을 하면 우리 크진 않지만 소중한 선물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봤더니 어느 집사님 자제들은 하루에 막 10장씩 막 읽고 그랬대요.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한 번 다 읽으면 빨리 연락하세요. 그럼 선물 바로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나누도록. 진짜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읽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그래서 했으면 좋겠어요. 내 나이만큼 성경 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점, 어떤 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검은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검게 보이고 빨간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좀 붉게 보이는 것처럼 성경을 볼 때도 어떤 안경과 틀로 보느냐에 따라 성경을 이해하는 것과 또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성경 전체를 구약과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설명해 준 거죠.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닌 거죠. 거기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어떤 일하신 어떤 목적과 계획과 방법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거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그 성경이 나를 통하여서 일할 때 내가 성경의 원리와 방법대로 따라가면 나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것과 그분이 죽으신 것과 그분이 고난받고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아나신 것들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신 동안에 제자들을 뽑으시고 훈련시키시고 너희들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맡기신 사명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틀을 완성해가는 과정이 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제자들은 다시금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지금 유대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 로마
큰 제국의 속국이 되어서 주권을 상실하고 억압받고 막 짓눌리는 비참한 세계 속에서 겨우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뭔가 꿈과 소망을 품을 때 그것은 하루 넘어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정도의 작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현실은 그렇게 있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가면 나의 현실이 비좁고 좀 초라하고 작고 억눌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어 있는 그것은 매우 위대한 일의 한 부분이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일이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하고 있다면 세상이 뭐라 하든지 하나님 나를 소중히 보고 계신다. 그것을 이해할 때 제자들이 어떤 곳에 가더라도 당당한 거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니까 가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봐주지 않아도 누가 엉뚱한 평가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고 있어라고 하는 믿음의 당당함을 품고 주님이 말씀하신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 세상을 보는 세상의 힘과 권력자들 그리고 그들이 주무르는 세상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짓눌려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강인한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보고 나누고 또 함께 연구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불신을 막 꾸짖잖아요. 야, 니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냐? 왜 이렇게 더디 믿냐? 아무리 설명해주고 사람들이 얘기해도 왜 그렇게 안 믿니? 꾸짖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로 끝이 아니라 40일 동안 그들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의 두렵고 슬프고 좌절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먹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이렇게 회복시켜줬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제자들은 변했어요. 뭐가 변합니까? 예수님 바라볼 때 과거에는 부활이 없었다고 믿었을 때는 세상은 힘을 가진 사람이 최고야. 예수님도 힘을 가진 대제사장에서 죽잖아요. 힘을 가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잖아요. 죽으면 뭐예요? 끝인 거예요. 힘 없으면 끝이구나. 죽으면 끝이구나. 그러니까 세상에 힘과 권력을 갖는 게 최고예요. 이 시대의 힘과 권력은 돈이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돈 많이 못 벌더라도 어쨌든 내 삶을 지켜낼 수 있는 돈, 내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우리 필요하니까 그걸 자꾸 키워내려고 하는 거예요. 끝없이.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는 동안 이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도 그것이 어쩌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세상은 계속해서 힘이 필요해. 힘이 돼줄 만한 뭐가 필요해. 그것 없으면 너희들 죽어. 끝이야. 희망 없어. 이번에 한번 그렇게 딱 떨어지고 나면 다시 회복될 수 없어. 치열한 경쟁으로 밀어붙이죠. 지치고 피곤하고 쉬고 싶어도 또 밀려나고 또 밀려날 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지친 몸을 이끌고 또 피로한 세계 속으로 뛰어들죠. 저는 그것이 이 죄악된 세상에 어쩔 수 없는 세상의 메커니즘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상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죄로 말미암아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버리고 끝나버리니까 자기도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 제자들을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들의 시각을 바꿔주시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사는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죠.
죽어도 죽는데 그게 아니고 끝이 아니고 거기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죽은 것은 영광스러운 부활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어도 사는 믿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뭔가 이득 하나를 취할 때 그거 내가 갖지 않으면 내가 힘과 능력과 뭐가 없으니 나는 죽어? 끝이야? 아니죠. 내가 그걸 갖지 않아도 양보하고 나눠주고 쪼개서 베풀어줘도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라고 하는 믿음의 세계로 이 시대에 살아갑니다. 내 것 챙기기도 바쁘고 나 하나 사람 챙기기도 바쁜데 어떻게 주변 사람들 돌보고 섬겨? 그게 아니라 그래, 나 하나 챙기는 것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일부를 쪼개내서 내 살의 일부를 잘라 죽여서 남에게 베풀 때 그것이 그들에게 새로운 힘이 되고 그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건 결국 나에게도 유익이 될 것이며, 설령 그가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베푸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의 세계관을 마음에 다시금 품게 돼요. 그게 끝없이 나를 죽이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믿음으로 죽는 것은 죽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을 정말로 위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해 주시는, 그리고 결국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문제는 다 넘어지잖아요. 로마 제국이 지금도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로마 제국의 후예들은 코로나 때문에 가장 고통받는 지금 상황이 있잖아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미국? 글쎄요. 시간, 우리가 지금 미국의 200년 역사를 보기 때문에 대단하지만 만약 이 시간을 2000년 늘려놓으면 미국이 과연 지금의 미국 같은 모습이 있을까? 우리는 충분히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새로운 세상에 미국의 모습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긴 역사 속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뿐 세상에 어떤 제국도 완성할 수 없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믿음의 세계관을 갖는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관으로 지난 100년, 120, 130년 전에 135년 전이군요. 벌써 한 사람이 이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라는 분인데 1885년 4월 부활절날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딘 한국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 선교사의 이름이 언더우드.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은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135년 전 어둠의 땅,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 그곳에 발을 딛고 섰을